먼저 저희의 모든 생활 속에 순간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며 지난 여름의 더위도 지나보면 감사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잊고 원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를 이끄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업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대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함께하며 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등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도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유독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 무슨 연예 대상, 무슨 가요 대상, 영화제 뭐 이런 것들이 열리죠. 한 해 동안 방송가에서 또는 영화계에서 연예인들이 줄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상을 주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시상식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수상소감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그런 시상식에서까지 상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운운하냐고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그렇게까지 베베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전통적인 고백이에요. 과거도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도 역시 과거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앞에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자기의 삶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독일의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여러분 바흐 좀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바흐의 칸타타 140번.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1731년도에 작곡된 곡입니다. 칸타타, 바흐가 칸타타가 한 200곡 돼요. 그 중에 제일 가장 즐겁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 칸타타가 이 140번이에요.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또다. 총 7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음악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에 2015년도
개봉한 검은 사제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윤석 배우나 강동원 또 그 박소담 열연한 그 검은 사제들의 존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이 칸타타 140번이 나와요.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또다. 김신부로 분한 김윤석 신부가 박소담 이 학생이 악령이 들리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박소담의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구마 의식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구마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캐톨릭적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신학생이었던 강동원하고 같이 가죠. 부제, 뭐 부제, 예. 최부제라고 부르는데 이 강동원한테 음악을 틀어라 그러죠. 그 음악이 바로 바흐의 칸타타 140번이에요.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또다. 딱 틀죠. 트니까 악령이 들린 박소담이 뭐라고 말해요? 빌어먹을 바흐라고 말합니다. 바흐를 왜 빌어먹을 바흐라고 했을까요? 아, 난 이제 틀렸네 이거죠. 바흐 때문에. 바흐의 그 소나타 140번을 듣고, 바흐가 어떤 사람이냐? 바흐는 루터교인이었어요. 루터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있죠. 루터교는 우리 감리교, 뭐 장로교처럼 이렇게 정식 교단이에요. 그 루터교 교인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다고요. 천곡을 작곡하는 동안에 바흐는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음악가들이 스캔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뭐 우리가 그 위에 이제 바흐의 영향을 받은 비발디라든지 모차르트, 베토벤 다 바흐의 영향 받은 거예요. 대위법이라 그래요. 깊숙이 들어가지 맙시다. 하여튼 영향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다 핸디캡 있고 막 문제 있고 그랬어요. 근데 바흐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을 마감했어요. 그 정도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흐가 작곡을 할 때는 항상 위에 맨 앞에 악보 맨 앞에 JJ라고, JJ는 지저스 주바라는 거예요. 예수여 도와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항상 JJ 악보에. 그 다음에 맨 뒤에 SDG라고 씁니다. 대문자로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악보가 다 끝났어. 작곡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7악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길어요. 이걸 다 작곡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천재들이지 뭐. 다 작곡 딱 끝나서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바흐. 그 바흐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김신부가 끄집어내서 이제 악령에게 이제 악령을 퇴치하려면 경각심을 줘야 되잖아요. 악령을 자극해야 되잖아. 자, 바흐의 음악을 틀어라. 다 그렇게. 그러니 빌어먹을 바흐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재영 감독이 굉장히 믿음 있는 감독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바흐를 끄집어낼 정도로.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흐.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했던 본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혹시 여러분 물건을 파는 분이십니까? 역시 여러분도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물건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품을 제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상품 제작할 때 역시 SDG.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학생들을 가르쳐요?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운전을 해요? 역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걷더라도, 우리가 뛰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성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직업이든지 다 성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은 다 성직이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 방법.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거 다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전도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나누고, 내가 얻은 성공을, 신앙적 성공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죠. 근데 말로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놓고 그냥 지멋대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합격하고 뭐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왠지 망한 것 같고 힘들어요. 근데 로마서 기자가요, 로마서 4장에 19절 20절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그때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계속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돼서 이젠 틀렸어. 아이고 사라의 태도 하나, 이거 이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이렇게 그냥 힘들어 어떻게 낙심돼서 그러고 있고 포기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돈 없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병들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뭐 실패하고 또 불합격하고 병들고 이거랑은 내 영원한 생명 얻은 거와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우린 연약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까? 누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요? 누가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solely.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모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의식주 문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쉬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겠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당장 우리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뭐 직장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무슨 사업 문제, 가정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비롯해서 경제적인 문제들, 남북 분단의 현실,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 무슨 전쟁과 테러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덤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네 곳을 방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유대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예. 그런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 듣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아라비아에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앞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앞길이 캄캄하게 만듭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바로 제가 좋아하는 바울 신학이 정립이 다 됩니다. 거기서. 물론 돕는 아나니아라든지 돕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 참 중요해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돕는 이들이 누구냐,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해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영향을 누구에게 받느냐. 아라비아의 시간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다메섹이죠. 다시 다메섹 속으로 돌아와요. 빚을 갚으려는 심정으로 돌아왔어요. 빚진 마음. 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옵니다. 네. 이제는 바울 신학을 정립했으니 복음을 전하려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 번째 과정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요. 겸손하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이제 사도권을 인정받아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등등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는 리더십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삽니다만, 그러나 공동체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막혀버려요. 마지막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어디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잖아요.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실 고향에 가기 쉽지 않죠. 근데 바울에게 길리기아 다소를 말합니다. 친척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불타는 그런 심정이 있었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먼저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해야 해요.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 교회들이 자기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전에다가 막 알코올을 들이붓고 이 성전에다가 막 그냥 해로운 거 막 연기를 왜 그러는 거예요? 마약으로 막 더럽히고 잠을 막 안 잔다든지. 여러분, 요즘 심각하죠? 요즘 아이들 심각한 문제가 잠을 안 자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일찍 자요. 몸을 그렇게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리하게 다이어트 한답시고 막 너무 굶거나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거 오늘 그랬죠? 값으로 너희를 샀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성령의 전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영광 위에 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이미 빛의 빛. 우리는 빛이라고요. 그러니 빛을 비춰야 돼. 아니, 빛은 그냥 비춰지게 돼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은 비춰요. 비춥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등대교회 표어를 제가 정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아, 이거 처음 보여주네. 이거 당회 때 보여줘야 되는데.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반짝반짝입니다. 반짝반짝. 사실은 번쩍번쩍 이럴라 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반짝반짝 빛나자. 내년에는 우리 등대교회 반짝반짝 빛나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막 그냥 베개의 빛이 막 비치고, 하영이 빛이 막 비치고, 요한의 빛이 막 빛이 비치는 거야. 막 반짝반짝.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르는 행실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결국 빛을 비추는 건 역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하나님 영광, 이거죠.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역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마실 것을 마셔야 돼요. 돈을 쓸 곳에 써야 되고 우리 몸 또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 복음을 잘 살았는가,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뭘 조금 더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영광, 그 정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충분히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대신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죠. 앞으로 우리 등대교회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정말로 앞장서는 빛나는 성도들, 또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되어서 정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